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 여정 믿음으로 붙드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모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또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359장입니다.
5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천성문만 바라고 천성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잘 싸워 이깁시다. 아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36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언젠가 우리 믿음의
믿음의 역사 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면 주께서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366장 마지막으로 찬송 부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다시 한 번 더 찬송해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찬송문을 향하여 담대히 끝까지 싸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내에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연약한 죄악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천성을 향해 나아간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간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된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밝히 보며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포하며 나아간 우리 믿음 생활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 예수께서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녁에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9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신들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누구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거절하시리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전 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 나누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까? 네,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첫 번째로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발생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예수께서 신실하게 순종하셨고 신실하게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이 불신실하고 불성실한 하나님이셨다면 언약은 하는데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행위를 해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먼저 믿은 자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 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목회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 있었느냐?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먼저 믿고 저를 가엽게 여겨주신 제 초등학교 동창생,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 종은이라고 있어요. 박종은이라고. 그 친구의 어머님들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장로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가엽게 여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잖아요. 어머님이랑 어린 나이 이혼하시고, 탄광촌에 가시고, 탄광촌에 가서 아버지 탄캐로 이제 막 3교대 근무 이제 갑반, 을반, 병반으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돌보기가 힘드시겠죠.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도시락 싸가기도 힘들고, 또 끝나면 와서 자고, 회식하고, 아버지가 하여튼 저희를 돌보기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몰골이 부모님으로 돌봄을 못 받으니까 맨날 옷도 더럽게 입고 다니고 씻지도 않고 다니고 머리도 막 맨날 떡져갖고 다니고 완전 거지가 따로 없죠. 근데 제 친구 종훈이의 부모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를 씻겨주시고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돌보시는 그런 사역들, 그런 섬김과 사랑을 제가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제 친구의 부모님들이 저를 불쌍히 가엾이 여기시는 은혜부터 받게 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들이. 그러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또 전도해주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보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믿을 때 큰 믿음 갖고 시작한 분이 계시나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내가 기도하면은 막 그냥 옆에 있던 산들이 막 옮겨져서 바다로 막 옮겨지고 막 그냥 기도했다가 병이 났고 막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그냥 우리 막 엄청 큰 믿음으로 시작하신 분 계세요? 아니죠.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 오면은 이게 뭔지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믿음 뭐 어려운 말들도 너무 많고, 예,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뭔지 기도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믿고 한번 나가보자.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어떤 말을 들었든지 내가 한번 믿고 나아가보자. 그런 작은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하신다. 아멘. 처음에는 긴가민가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고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점점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담겨지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알아가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곳에 나가서 진리의 빛을 전하며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며 사랑을 실천하며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해주고 섬기며 천국의 역사를 삶으로 이루어가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따라해봅시다.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네,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 여러분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다음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이제 개요에 대해서 네, 이제 함께 좀 나눠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제 개요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글을 중요한 이 개요를 제가 설명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사귄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시는 말씀이었다. 이 표현은 어떤 사람들은 의로움으로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자기 의가 가득 찬 상태라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스스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의사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결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알코올 중독자 자가치료협회가 제시하는 12단계 중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자신이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는 사실, 즉 우리의 삶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죄책감도 없으며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아주 허세를 부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나는 예수 그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아주 허세를 부려요. 그들에게 인위적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쓴다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죄와 죄책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상의 무죄 상태라는 잘못된 낙원에 혼자 남겨놓을 수 없다. 의사에게 가장 무책임한 행동은 환자의 부정확한 자가 진단을 묵인하고 따르는 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참된 진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배후에 놓여 있는 것은 이 같은 명백하고도 인기 없는 원리이다.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모두가 똑같이 그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그의 목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는 고발만 하고 끝내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입증하고 그 죄를 분명히 자각시키기 위해서 증거들을 열거한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죄를 지어 죄책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한다. 이미 그들은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주제이다. 이것은 또한 복음을 밝게 빛나게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어두운 배경이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토대이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차원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이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 네, 그 내용 안에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왜 유대인에게도 왜 이방인들도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도 한번 해보세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자각이 돼야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각해야 어디를 찾아가요? 병원에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죠.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픈 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 병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병이 더 악화돼서 나중에는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큰 병이 또 어떻게 돼요? 죽을 병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역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서 정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100이면 100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 심판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된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바울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부터 좀 전에 우리 32절까지 읽을 때 쭉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저지르는 모든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든 악행들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죄까지 쫙 열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희들은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형 때 반드시 그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이제 쭉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가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18절 말씀의 강해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절 말씀의 강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마치도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이미숙 권사님 제일 화난 일이 뭐세요? 인생 살면서 이게 제일 화났던 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무시하는, 진짜 무시당하면은 진짜 기분 나빠. 우리 권사님 어떤 게 제일 기분 나쁘세요? 나는 우리 서론사한테 욕 들을 때 욕 들으실 때. 제일 욕. 우리 김하영 사모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차마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가 있죠? 많이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감정이 폭발해, 그냥 막 그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처럼 막 폭발해가지고 감정을 막 쏟아내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에 대하여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혐오를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감정적 진노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라통을 터뜨린다거나 벌컥 화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심술 붓거나 악의가 있어서 원한을 품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노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라 도덕적 대립적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니다. 따라서 그 분의 진노는 악에 대한 거룩한 적의, 악을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다. 네,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진노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악에 대한 거룩한 적의, 악을 눈감아 주거나 악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것.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 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께서 급변하는 날씨처럼 흐렸다가 맑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때에 따라 급변하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뭐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같이 한번 해봐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가,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다. 악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을 미워하시고 모든 악을 혐오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력, 음란, 전쟁, 온갖 거짓된 모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어. 항목을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 악을 눈감아 주거나 절대로 그 악과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은 반드시, 같이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악에 대한 완전한 입장과 태도, 그리고 그 악을 반드시 타협하지 않고 눈 감아주지 않고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같이 한번 해보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미워하고 혐오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악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악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나를 미워해야 돼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미워함으로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막 올라왔던 혈기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에서, 내 손과 발의 행동 속에서, 내 모든 삶의 행실 속에서 어떠한 악이라도 생겨났다면, 발생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돼요? 에이, 뭐 사람이 뭐 그렇지 뭐. 에이,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믿어도 다 소용없어 뭐.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되 혐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이제 우리는 우리 죄의 편에 속했어요? 마귀의 편에 속했어요? 악의 편에 속했어요? 어둠의 편에 속했어요? 아니죠. 우리는 무슨 자녀예요? 따라해봅시다. 빛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입장이 분명해야죠. 입장이. 뭐에 대한 입장이? 악에 대한 입장이. 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져야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눈 감아주고 타협하고 있는 죄는 있지 않는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악한 게 많습니까? 인터넷 그냥 심심해갖고 유튜브 앱 켜가지고 그냥 보다 보면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것이 많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게 뭐예요? 자극적인 영상들. 여름이니까 그런가? 다 이렇게 옷 입고 나오시는 여자분들이 없어요. 다 옷을 벗고 나와요. 어떻게든 그냥 노출을 어떻게든 한번 좀 더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 넘기다가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이 0.1초 만에 확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순간들 하나님 앞에 이런 순간들을 미워해야 된다니까. 악이잖아요. 음란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나오는 여자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 품은 그 간음 아닌가요? 간음이잖아요. 맞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 아내를 내가 안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제가 아내를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원사님, 제가 아내를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타락해 있는 제 이 더러운 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악된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사랑하고 의를 따르는 나를 사랑하고 아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악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에이, 뭐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뭐 완벽한 존재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바울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베드로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에이,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그냥 천국이나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못 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거 삐 소리 난다니까? 삐 소리 난다니까 문이 안 열려요. 아, 예수님 다 믿는다니까요? 아, 진짜 믿냐고. 이게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적당히 타협하고 막 분명 입장과 태도가 불분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악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딱 보시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지 안 한지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딱 하나님이 두 갈래로 길을 딱 선 거놓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 가면은 어느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런데 불순종으로 가면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인 거예요, 마귀 자식. 선악과 따먹는 놈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매일 하루에 12번도 따먹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다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저는 안종회밖에 아멘.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선악과 안 따먹는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를 다루시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 정직하게 한번 진실하게 한번 삶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한 거 그대로 지켜가지고 가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죄와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자꾸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천국의 역사를 막 이루어가지 못하고 막 자꾸 그냥 죄와 정욕과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들, 이거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예수님 못 따라간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혐오해야 돼요. 죄악된 자기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기를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니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다 같이 해보시죠. 예수 따라.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막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일날 설교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교회 출석하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앞에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예수로 비롯되어서 나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죠. 이것은 제가 원래 이 레퍼토리, 우리 설교 말씀을 써왔는데,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글자도 제가 적은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좀 전에. 성령께서 다루시는 문제, 우리들을 가운데.
복음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문찬송 집사님이 복음 학교를 다녀오셨어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하시는 분. 그분은 저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긴 한데 너무 유명하셔갖고 오시기가 힘들어요. 바쁘시고 막 이래갖고. 하여튼 그분 그 학교에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와서 지나치면 안 된다고. 복음이 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부딪혀야 된다고. 복음이 나한테. 그리고 그 복음에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된다고.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는,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때도 뭐 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갔잖아요. 감옥에 가두려고. 그 길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갖고 완전히 박살 나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래갖고 로마서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쓴 거 아니에요. 박살 나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예수만이 답인지, 왜 예수만 구원자인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와서 완전히 부딪혀갖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들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된다. 내 어줍지 않은 이 신앙의 경력 가지고 있는 경력 안에서 있었던 내 잘못된 신앙들, 진리에 대한 생각들, 그것도 박살 나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납작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뭐 제가 목사라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나님 앞에 저도 낮아져요. 내가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 안에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입장이 분명한 사람. 입장을 분명히 합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입장, 죄악에 대한 나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이 사람 가만히 보면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목사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헷갈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믿음으로 천국문을 넘어가겠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루틴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얘기했어요? 삶이 안 바뀌면은, 삶의 상황이 안 바뀌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맨날 그냥 술집에 나가고 그냥 맨날 그냥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맨날 여행이나 하고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다 삼천포로 빠져있고 하나님께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전 생애가 다 바쳐지고 내가 완전히 예수 안에 속해지는 거.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 진리로 붙잡으시고 또 깨뜨려 주시고 또 우리들의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보내 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고 또 예수님께 책망받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겨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입장이 분명해질까? 내가 여태까지 죄악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만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내 자녀구나. 아유 사랑하는 내 새끼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 감사입니다. 창립 감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창립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복원주일 성수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복원주일 성수 헌금 봉투를 사실은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 헌금으로 드리시면 그 감사 헌금이 내주신 걸로 헌신해 주신 걸로 알고 지방의 담당 부서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사회평신도부에서 주관하거든요. 우리 이 복원주일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의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사모가 잘 살아야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이번 주에 김춘영 사모님 뵙고 왔는데 아주 사모님도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모님 많이 회복되시고 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계시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우리 속회 우리 서태호 권사님, 안중래 권사님 댁에서 드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가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 버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아버지, 추악한 죄악을
박수 주시면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집이 예쁘게 돼 있어. 거기서 토요일 날 예배 우리 오곡집 밭 네, 정리하셨다 거기서 드리자고 하시네요. 아우 잘 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페인트 칠하시더라고 그냥. 이거 준규가 왜 빗자루를 들고 와? 아 그랬구나. 그래. 그래. 편하게.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토요일 날 오곡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뭔데?